예, 1장 21절까지 이제 봤는데 22절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망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 영화롭게 안 했다. 이게 계시가 왔을 때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거나 역사서를 읽으면은 선지서를 읽으면은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모르면서 영광 돌려요, 문자적으로. 교회가 훈련받은 게 그거죠. 교회는 모르면서 영광을 돌려요. 아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는 뭐예요? 아는 척 하는 문화죠.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그룹에서 따돌리면 안 당하고, 아는 척을 해야 직분도 얻어요. 아는 척 해야 사람도 사귀고. 근데 이 문화는 어디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교회 밖에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넛지를 참 잘하지. 그래서 넛지라는 책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넛지 꼭 읽으셔야 돼요. 넛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르신들은 넛지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뭔지 알아야 돼. 어르신들이. 왜냐? 넛지 당하고 살아왔거든요. 세뇌당한 거 가지고. 자기 의식이 없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르신들. 참 억울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착한데 이용당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고. 그 전쟁에 희생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전쟁의 무서움은 알거든요. 어르신 세대는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럼 공산주의 싫어하는 거 몇 배로 민주주의를 싫어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과연 그 몇 배로 민주주의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말한 게 신본주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본주의, 우린 신본주의라고. 우린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정말 신본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그들이 말한 영화롭게 했다는 거는 결국 성경이 원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원하는 말은 딱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요? 인자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죠. 인자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 몇 장이죠, 여러분? 12장이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에게 가니까 예수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죽는 이야기 딱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와요. 그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는 딱 하나의 영광밖에 없어요. 누가 돌린 영광? 영단본으로 영단본으로 들린 그 한 번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도 돌리는 영광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스를 부리죠. 어떻게 해요? 골을 넣어도 축구하다가 골을 넣어도 기도를 해서 영광을 돌리고 무슨 트로피를 하나 받아도 상금을 받아도 뭘 해도 다 영광을 돌려.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본질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돌린 영광밖에 없는데 그 영광을 자기들이 돌리겠다고 하니 그 영광이라도 제대로 알고 돌리면 괜찮겠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화롭게 못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결과물이죠. 그죠?
계시가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종교놀이를 잘하다가 계시의 종교를 따라왔는데 멍청해졌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진짜 멍청한 놈들 됐네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 소리가. 이게 지금 이 21절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똑똑해지라고 줬더만 미련해졌어. 성경을 똑똑해지라고 줬더만 미련해. 왜? 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구약으로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는 게. 새 언약으로 못 오는 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차서가 본인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를 내가 지금 나와 관계된 적용으로 읽고 됐는지 찾아내야 돼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난 노고스에 멈췄네. 난 육신에 멈췄네. 그럼 한 차서 더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하고 넘어서는 한 차설 올려준다니까요. 그 마지막 차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현실들이 어떤 보편적인 현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독자들이 걸쳐야 될 단계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 단계 꼭 걸쳐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노고스 시대에는 이게 정상이 돼야 돼요. 육신의 시대에도. 근데 이걸 부인해요. 또 난 이렇지 않다라고 가리켜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라고 가리켜요. 아니죠. 이 과정을 걸쳐야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어둠이 들키는 장면이잖아요. 계시가 오면 어둠이 들춰진다니까. 뭔지 어둠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그게 비치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규명이 돼야 돼요.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규명이 돼야 돼. 더 구체화돼야 되고. 그 율법 시대는 어떤 거예요? 바로 그걸 구체화시키는 시대란 말이에요. 구체화시키. 그 구체화되니까는 예수가 와서 구체화된 말로 풀어줘야 돼. 그게 산상수훈이고 여러분이 아는 종말론, 소종말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3, 24, 25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단어들이 이건 이방인들에게 안 일어나요. 알았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성경책 외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여러분 그나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해당이 돼요. 이 말이. 근데 과연 이 말이 해당이 되면서 이거 가지고 정말 아버지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넘어서 이걸 상대하면 되는데 본문을. 지금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맞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를 알아먹고 제가 이랬네요. 저 이제 넘어갈게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갈게요라고 화답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는. 스스로 지혜 있대. 왜? 그게 바로 신화의 가치관이고 체험의 가치관이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철학은 여러분 신화에서 나온 거. 신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들이 철학이에요, 여러분. 신화가 없으면 철학은 없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 때문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을 갖다가 철학이 규명해 준 거거든요. 결과물을 가지고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상상한 거죠. 이런 구조 가지고 신을 규명했네?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규명한 거예요. 거짓 신을.
철학이 왜 등장했는지 이제 알겠죠? 네? 철학은요, 신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 때문에. 제도화된 국가가 세워지려면은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말을 하려고 철학했잖아.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철학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이 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럼 플라톤은 어느 쪽? 이데아를 가리키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존주의를 가리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을 알면 철학은 다 아는 거예요. 단지 말싸움 한 거예요, 후대는. 그럼 이 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화에서 나왔죠. 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신화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요.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그걸 제가 신비주의라고 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그 속성이 바로 인간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배운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게 결국은 그 당시에 노마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금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지혜 있게 보이나 어리석다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지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지혜의 학문들이 있고 지혜라고 외쳐대는 것들이 다 유산이 어디예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니까, 거기서. 천문학이 왜 발달했어요, 여러분? 천문학이 왜 발달했어요? 보이지 있지 않나 신을. 존엄이 변화할 때마다 지구에서 일이 일어나네? 요 태양하고 요 달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바뀔 때마다, 보는 게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바다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농사를 접어놓을까? 이게 또 이상해. 그리고 양치기를 해봤는데, 이게 또, 이 별의 모양에 따라서 또 달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또 그 신을 알게 되는 거고 자기들이 생각한 게 신을 세계를 접근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잘된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계시가 목적한 대로 됐다니까요. 신을 찾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의 시대가 있어야 돼. 차서 속에. 그래야 그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수치가. 넘어오는 걸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영적이라는 거 신비주의가 이게 가짜구나라는 걸 알아야 다시는 신비주의에 노란하지 않죠. 샤머니즘에 안 노란하죠. 그 과정을 걸쳐서 나와야. 잘 하셨어요. 우리는 잘했다니까 가정을. 그 가정을 이제는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서가 지금 각 가정을 맞추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게 결정판이죠. 그래서 모든 신은 노마에 왔죠. 그죠? 세계의 모든 신이 노마에 왔대.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신을 뺏어 갖고 오잖아요. 그 전리품들이 그래서 모든 신은 노마에 있다니까.
모든 신이 노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야 돼. 맞죠? 아, 바로가 아니고 가이사가. 가이사가 뛰어나야죠. 노마의 가이사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런 나라에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로마서를 읽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이거 권력 아닌 것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갈등하던 사람들은 돌이키겠죠. 그죠? 맞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이 본문을 보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허망한 게 느껴진다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우상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이제 알아야 돼요. 정의를 내리셔야 돼.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뭐예요? 그러고 좀 이런 거 우상. 멈추어 있는 상태라고. 멈춰져 있는 상태. 그거 좋네요. 그 말도. 뭐,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상이 이제 너무 뭡니까? 넘어가지 못한 상태. 모형. 모형, 뭐, 굳어진 거. 멈춰진 거나 굳어진 거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직화된 모습들. 보수.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해요? 우상이라는 단어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왜? 그 우상이라는 단어에서 더 가야 되거든요. 왜? 땅에서는 요 과정을 걸쳐야 진짜 신지식을 만나거든요. 땅에서는. 그래서 성경도 요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 절차를. 그래서 이제 몇 계명하고 와 있어요? 2계명이죠. 그죠? 그냥 예. 네. 2계명하고 이제 관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2계명하고. 자, 계시로 주는 게 몇 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이죠? 인계명 계시를 주면 1계명이에요. 계시가 성경이 되면 뭐가 돼요? 2계명이 알았죠? 네? 네. 계시가 성경이 문자가 되면은 뭐라 그래 그거를 우상 그런다고. 우상. 그래서 그걸 마음판에 옮기면 뭐예요? 우상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게 다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 그들의 의식 구조가 뭐가 됐다? 호모데우스가 됐다. 그죠? 맞죠? 그들의 의식 구조는 뭐밖에 없어요? 호모데우스예요.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우상. 엘로힘에 멈춘 우상 그러는 거죠. 엘로힘에서. 엘로힘에 멈춘 걸 뭐라 그런다? 우상. 그래서 인자 예수는 그 우상을 자기가 우상이 돼서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깨부신 예수를 다시 또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닌데. 더 넘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지 못하면은 전부 어디에 걸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섯째 날과 관계돼서 왜 여섯째 날에 육축, 기는 거, 짐승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계시로 들어오고 문자로 기록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 그게 신으로 되었던 게 신간이 바뀌어야죠. 근데 신간이 안 바뀌는 거죠. 신간이 바뀐다는 거는 거듭나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학이 바뀌려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받아서 교정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알았죠? 네? 인간은 교육을 받아서 교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온 자들은 뭐라 그래요? 가르쳐서 교육시키면 된다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죠.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요? 예, 거짓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진노라는 말과 우상이라는 말은 세이브된 거 알았죠? 예? 네. 저자가 진노하면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우상. 우상. 그러면 이 우상은 보편현상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뭐다? 보편현상이에요. 보편현상. 자, 천지창조와 성경을 줬는데 인간들을 뭘로 만들었다? 우상으로. 그래,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로 와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려면.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배우면은 포도주가 모자랐네. 이걸 알아야 돼. 혼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 본문을 읽어줘야 된다니까. 요한복음하고 비교하면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성전을 38년 만에 지어놨는데 그 38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라 그래. 내가 사흘 만에 지겠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 된 성전을 허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투 속에 진노라는 말투나 불이라는 말투나 이런 말투와 우상이라는 말투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이렇게 헐어지는구나. 이게 다 지금 성전이 뭐예요? 뽀록난 거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이 보이는 걸 줬더만 보이는 성전을 줬더만 인간들이 어떻게 다 우상화하네. 우상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를 누린대요. 100세를. 그리고 이제 100세가 뭐예요?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꿈의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과학이 그 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뇌과학 문화, 여러분 뇌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뇌과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요. 뇌 심리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들이 첨단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 심리학, 뇌과학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90년대의 글하고요. 뇌를 다룬 90년대 글하고 지금 뇌를 다루는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학문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뇌 문화 쪽으로. 결국 거기에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그럼 인간들이 말하는 영이 뭐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집 안에 있는 신들, 집 밖에 있는 신들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 말투가 우상이고 그 말의 결과들, 영화들이 나오고 영화가 현실이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뭘로 읽어내야 돼요?
우상으로. 그게 우상이네. 바뀐 우상이란 말이에요. 바뀐 우상. 심지어는 가수들도 우상이 되고 정치인들도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폭넓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읽을 수밖에 없죠. 잘 읽어지는 시대죠. 왜? 얼마나 펼쳐졌어요. 얼마나 많이. 이젠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공상 영화가 옛날을 봤을 때는 허상이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허상이 몇 년 안만 지나면 현실이 되는 시대야. 그러니 얼마나 소름 끼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아, 그래 네가 하나님하고 동일하에 하나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나 세상이 말하는 말이나 어때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시대가 됐는지. 제가 그전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아요. 가짜도 신을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 뜻을. 하물며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영과.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가 몽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현실적인 용어를 찾아요. 24절부터 세 번의 버려두심이 나오거든요. 세 번의 버려두심.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 가면은 피조물의 탄식, 여러분 탄식이 세 번 기록되죠? 그죠? 여러분 그 세 번, 그 세 번이 이거와 관계되어 있다고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그죠? 이런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이 로마서 5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세 번 나오냐 하면은 8장에서도 세 번이 나오고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차서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여기서 차서를 세 번 해놨기 때문에 해결하는 말도 세 번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는데도 세 번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연관을 지어서. 그러니까 1장에 이 세 번, 5장에 세 번, 그리고 8장에 세 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 차서, 두 번째 차서, 세 번째 차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고스의 차원에서의 탄식, 버려두심이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노고스는 버려두심이 되는구나. 그러면 5장 가면 뭐예요? 죄인 됐을 때 의인이 죽어주는 일이 일어나. 의인이. 예수가 영단본이 일어나서 내게 화목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게.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시대가 와요? 협력해 선을 이뤘다는 게 말이 나온다니까. 왜? 그건 영으로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8장에서. 은혜와 진리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일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넘어서에서. 1장, 5장, 8장에서 이게 3일길이 있네? 이게 3일길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8장에서 한번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결론 난 거를 다시 뭘로 가리켜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9장에서 11장까지 한 번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론이 내지고. 그리고 이 결론을 12장부터 산제물로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제물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거짓 것으로 거짓. 바꾸었다. 그쵸? 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거짓 것으로 거짓 바꾼 것. 내용이잖아요. 위에 네. 있는 내용이. 그거를 정의를 내리길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요. 마음의 정욕.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욕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상, 그냥 진리를. 우상적 차원, 신화적 차원이죠. 신화적 차원. 과학적 차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 차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버려 두심으로 남아있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넘어서 오고 넘어서를 읽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흥청망청 세뇌만 당하는 거야.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놈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살찌고 자기가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약삭 빠른 인간들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왜 복음이 탄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이 탄생하기 위한 뭐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그리고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왜? 결국은 지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가?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니까, 몸을. 그럼 성경이 사용하는 몸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육신이죠, 그죠? 육이잖아요, 그냥. 육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죠, 그냥. 보여지는 세계, 들려지는 세계. 보고, 듣고 하는 그 세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요. 그걸 비유가 기록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시대. 창세로부터 비유만 말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요. 인간은 마음의 정욕대로 모든 걸 보고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여지는 시대.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신화를. 데오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오스가 되잖아요. 거짓신이. 그러니까 마음의 정력이라는 게 뭐 사전적인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사전적인 거 가도 이렇게밖에는 못 풀어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강조를 줘야 돼. 아, 거짓으로 바꿨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죠? 네. 맞잖아요. 거짓 선지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 뭐예요? 제가 정의 내렸죠.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뭐라고? 거짓 선지자. 네, 그게 보수잖아요. 보수가 되면은 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래서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뭐라 그래? 그걸 거짓 거짓.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해석해줘요, 안 해줘요? 해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투는. 해석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해줘요, 안 해줬어요? 여러분, 선지서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요. 두 측면에서 읽어야 돼요, 두 측면에서. 네. 근데 이걸 성경과 관련하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만 설명을 했으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겠죠? 저도 답답했는데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말을 알아먹는 게 얼마나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에요 지금요. 서로 몸이 이제 마음의 정욕들이 욕되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죠? 어떤 건지. 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야. 똑같은 수준에서. 땅의 차원에서. 그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놀면은 뭐라 그래 그거를?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린 이걸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지고 갔어요. 이상한 데로. 제가 왜 철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야기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철학은 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선, 신화가 왜 만들어졌어요? 보여지는 거 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상상. 그럼 보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밖에 없어. 보여지는 거는 인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죠. 아, 그렇게 머무는 게 뭔지. 성경 읽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죠. 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차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여기까지 읽으니까 충족이 되지, 깨달아졌지? 그러면 다음으로 와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읽어집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읽어져야 돼, 지금 이 본문이. 이러면 안 돼요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야. 현상을 가르쳐줘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이런 현상에 빠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차선을 준 거에서 가장 처음 단계의 차선을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단추를 잘못 꼰 게 뭔지 알아야지.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고 나오면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 단추를 하나 잘못 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시. 그것도 표현이 많겠죠, 그죠?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표현할 거고, 교양이 없는 사람은 또 뭐 교양 없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이젠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뒤에 보세요.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 시로다. 요런 때가 온다는 거 알았어요? 요거 가지고 요런 때가 온다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소망은 요거예요, 여러분. 니네가 이런 시간을 걸치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라는 말을 외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이런 거야, 알았죠? 네.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가르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후렴이라고 했잖아요. 후렴. 기억나요, 여러분? 노마소가 후렴을 집어넣었다고.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투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후렴을 넣어놨어요. 어떤 후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돼. 바뀐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왜 와요? 이런 현실을, 사람들이 바꾸어 놓은 현실을 하나님이 준 진리를 이렇게 바꾸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전부 다 가져가야 돼. 그걸 진노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와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네. 이 말을.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십니다. 이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삼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삼일기. 그게 지금 여러분 요 단어들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금 보이죠? 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들어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병합돼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저부터도 이렇게 돼서 맞는 이야기죠. 뭐 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 그걸 차서적으로 설명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 차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6절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으니 곧 여자들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했다?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들이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자. 자, 여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순리로 바꿨었어요. 이들이. 그러면 이 말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가지고 한번 보단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결합을 해. 하나 되는 하갈과 사레가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해.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집니까? 네. 쉽게 대답하지 마. 아니, 우리는 여자 그러면은 옛 언약인지 새 언약인지만 알면 돼. 근데 여자와 여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갈과 누구예요? 사레. 또 야곱에겐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답을 거기서 찾아야 돼. 이게 세상 밖에서 성경 밖에서 찾을 단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첫 번째 여자 누구? 하와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서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돼요? 그냥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두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 그리고 고린도전서 가면 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남자들의 네? 떠들지 말고. 그런가 하면 또 디모데 가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까지 다 남자에게. 가져와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 구절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이런 이야기. 이게 땅의 가치로 탁 스쳐가는 어떤 그런 나쁜 개념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동성애, 유치하게 동성애라는 말 쓰지 마서 알았죠? 동성애 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은 동성애, 이미 성경엔 여자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땅에는 네. 그리스도는 남자고 여자 다 모든 사람이 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다 동성애자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성경이 지금?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이제는 이제 고급스럽게 놀아야지. 이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한 단계 내버려두니까 마음의 정력을 내버려두니까 이런 결과가 많은데 그래서 앞에 뭐해? 주께 뭐라 그래? 후련고 주는 곧
영원히 쭉. 찬성하시로다 나온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맞춰서 나오는. 그래서 여자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요. 이런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들키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이 들켜가지고 어떻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둘로 준 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엘로힘 자신이 그럼, 우리에게 둘을 주면 현상이 이게 엘로힘의 심정으로도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 엘로힘 차원에서 전달할 때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앞뒤를 맞추란 말이야, 알았죠? 처음에 그 말을 했으면 여기서도 그 말을 해야죠. 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5장에 가면은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잖아요.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에 있다고. 여자애가 둘이 나오는 이야기, 남자가 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이제는 알겠어요? 네. 성경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으로 온 게 첫 남자죠, 그죠? 네. 그거 두 번째 남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동성애니 무슨 뭐 그런 치사한 얘기, 유치한 얘기를 왜 여기서 끌고 와요? 뭐 성소수자 이야기를 왜 여기서 찾아? 성경은 성소수자 이야기 안 해. 알았어요? 네? 진리 이야기하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그 시대에, 노마 시대에는 여러분 동성애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네? 강남 그룹 섹스 했다니까 얘네들은. 이건 노마한 드라마 한번 보세요. 미국 영화 드라마 노마 1편 2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셔야 노마서도 읽을 수 있지. 배경을 알려면. 노마이라는 책도 좀 보시고.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슨 노마서를 공부를 해요. 학자들이 뭐 정리한 거 갖다가 읽고 아는 척 할 거예요? 최소한 노마라는 드라마는 보세요. 예? 또 무슨 저런 경건치 못한 걸 보라고 하는 날. 제발 그러지 마서. 예? 볼 거 할 거 다 하면서 뭘 경건이니 많이 하고 있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6절, 27절도 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 알았어요? 네. 제발 좀 그렇게 보소. 그래서 지금 우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 기록에서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이 모습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차서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되는지. 이 과정을 알아야 16절, 17절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육신, 선지자들에 따라가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 2절, 3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1절로 17절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그 표현된 것들이 어떤 단계로 들어와졌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성도가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걸쳐야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옛 언약의 여자의 모습에서 새 언약의 여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죠. 그 모습을 복음이라고 한 건데, 그 결과를. 남자, 이러면 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하여서 이 남자로 넘어와야죠. 그러면 넘어와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그냥 읽어주는 거, 이걸 알면은. 근데 여기서 못 풀고 가니까, 그것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도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만 충격받는가 저도 충격을 받고 있어 말을 하면서 지금. 나도 처음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넘어서 강의할 때 이 말을 못했어요. 그럼 넘어서 찾았어요? 그 녹음? 넘어서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 심영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지. 음, 그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한두 개씩은. 자,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 다음 상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 정도 가면은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해놔요? 5장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12장부터 2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한 개명씩 학대 설명했죠. 그죠? 네. 기억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넘어서 여러분은 공부를 했으니까. 장로님은 뭐 직접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두 사람은 지금 해당이 돼야 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줌에 들어온 두 사람은 지금 넘어서가 기억이 나야 돼. 왜?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5장에 있는 그 10계명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 말로.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무슨 말로 읽어요? 이 인간들이 타락한 말. 이게 술 취한 모습이죠? 네. 여러분 서신서 가면은 술 취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이. 성령에 취하면 뭐예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율법적인 말로 읽어져야 돼, 그냥. 율법의 차원으로. 율법을 펼쳐놓은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치. 펼쳐놓는 거야, 그냥 저자가. 그러니까 네. 신명기에서 그 1계명을 설명할 때 그 표현 방식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용어들이. 근데 그게 다 1계명하고 해당이 되고 2계명에 해당이 되는 3계명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표현된 것들이 전부 다. 그걸 모르면은 이건 그냥 뭐예요? 인간들이 맨날 짓고 사는 인간의 법에 걸리는 죄 이야기죠. 그 말 그대로 그냥.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안 기록해요. 이제는 알잖아. 네.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또 그렇게 읽으려면 읽어. 난 상관없어, 이제. 이걸 그냥 도덕윤리나 법을 어긴 죄로 그냥 그 내용으로 읽으려니까 나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말이 바뀌었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건 큰일 나. 그러면. 제가 신명기 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는 관점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28절도 32절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냥? 율법이 율법이 펼쳐져. 나열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구약이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펼쳐졌어요. 펼쳐졌다니까요. 이게 법이 없는 시대예요. 학자들이 법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없는 시대라니까. 1장 18절로 3장 32절까지의 내용이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전부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 율법이 없으니까. 네. 율법이 없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를 뭐라 그런다? 이스라엘. 이방인 시대. 응? 만약에 분리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예, 받기 전이니까. 음. 만약에 그렇게 읽고 싶으면은 그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대주의자들이 양심의 시대 그래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7으로 나누거든요, 시기를. 7시기로. 그 7시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양심의 시대라고, 양심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근데 결국은 이런 도움들이 그냥 기초적인 데서 머무르지 진리로 오는 데는 못 옮겨줘요, 이런 지식들은요. 근데 하나는 도움이 돼, 지금. 앞에서 유대인이 먼저고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투를 알기 위해서는 구분을 져주는 거 좋아. 창세기서부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무슨 시대를 읽어라?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어느 시대예요? 자, 요 시대에 이스라엘이 탄생해야 안 해요?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여러분. 요 시대에 야곱을 통해서. 그러고 그렇죠. 나서 한참 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 국가가 되는 백성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이. 그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성립하려면은 3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 남은 게 법이 땅이죠. 땅.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볼 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진리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유대인이 먼저라고 하고 이방이 나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올 대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곱씹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매번 지금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해왔잖아요. 계속 그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 이제. 이방인이 뭔지, 유대인이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개념 쓰다가 왜 뒤로 가면 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로마서 안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스라엘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여러분이 뭔지 이제 용어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걸 동원해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동원을 안 해. 그냥 선 경험이 있어. 어떤 경험? 이스라엘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 여러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28절로 32절 내용 뭐 볼 것도 없어요. 이 내용은 뭘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돼. 율법이라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와 함께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이 왜 같이 나열이 되는지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왜 함께 쓰이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충격을 안 받아요. 왜?
아, 이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시대에는 요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바뀌겠지. 사랑이니까. 거기에 사랑 말이 제일 길게 기록됐잖아요. 안 그래요? 아, 대답들을 하네. 네. 나 지금 힘들어. 배고파.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아니 이게 잠깐 지금 아, 지금 이 그러니까 말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뭘로 바꾼다? 성령 아, 충만. 사랑의 말로 바꾼다니까. 그래서 사랑. 12장에서 이 말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12장에서. 음, 이 말을, 율법의 말을 사랑의 말로 바꾼다니까, 전부 다. 근데 갑자기 뭐 여기 불의, 추악, 탐욕, 뭐 예, 악이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사랑이라니까 이 예. 진도가 안 나가네. 진도가 안 나가죠. 예. 율법이라고. 우리는 너무 그 뭐야. 율법으로만 가면 돼. 아니, 율법을 먼저 찍었잖아, 그래서. 아, 율법. 그러면 다시. 10계명의 답이 뭐야? 사랑이잖아. 예. 제가 그럼 율법을 안 10계명도 써도 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 둘로 오고, 음, 예? 둘로 와서 둘로 나눠지면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이 되고, 그걸 종합하면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니까. 지금은 십계명의 그런 제약들을 나열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십계명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이죠. 다 사람들이 걸리는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율법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왜? 율법, 우상이라는 놈이 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우상이라는 거를 펼치면은 지금 28절로 32절에 나온 말이 펼쳐지는 말이에요. 요 말은 제가 먼저 강의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 우상이라는 말을 펼쳐놓으면 뭐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 예, 동성연애라는 것도 우상이라는 걸 펼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적인 용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악의 차원의 용어가 기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선의 말이 많습니까? 악의 말이 많습니까? 표피적으로 보면은. 악의 말이. 그렇죠. 악의 말이 많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 단어 설명은 토부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 받으세요. 저는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사전을 찾으시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지금 강의를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본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신명기하고 연결을 시켰고, 왜? 우리가 공부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을 지금 하다 말았지만, 사무엘상도 지금 이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전개되는 방법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의 상태, 어둠의 상태네, 그죠, 지금 28절. 그렇죠. 이제 끄트머리 온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아브라함을 만나야 된다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아브라함으로 가냐 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복음서는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요셉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풀어놨다니까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그냥 막 갖다 뿌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상상하십시오. 그러나 신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많은 사람들 상상을 하면 또 샤머니즘을 가, 신화로 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진리적 관점에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내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왜 이 사람이 28절로 32절을 말을 안 하지? 그럴 거 없어요.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32절 하나만 읽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을 표현한 거예요. 십계명을 표현한 거고.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으로 판단되는 이야기를 넘어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시대라 그래요. 율법이 유대인과 관계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으면은 그 정도 봐도 잘 본 거죠. 박수 쳐줘야 되죠. 고맙다고. 왜? 우리들에게 힌트는 줬으니까.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차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차서로. 창세기에 차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간 차서를 그대로 기록해 주기 때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음. 1장 18절로 31절까지 2절까지가 이방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기록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리고 2장부터 2장 전체 뭐예요? 2장 전체가 전부 다 유대인 이야기로 끝이 나. 유대 이야기야. 그래서 어디로 와요? 결정판이 할례잖아요. 할례로 끝을 내버려요. 그 이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유대인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군가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필요하죠. 저는 강의를 듣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걸 좀 학문적으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대주의 관점이 아닌 어떤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차서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 신학으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안 하면 할 수 없죠,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들은 분은 꼭 해주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종료하시죠. 할렐루야.